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나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적 있으세요? 우리가 참 믿고 사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클 셔머라는 학자가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의 엔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재천 교수라는 분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언가 믿고 싶어하는 본능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한테 본능이 뭐냐면 누군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명리학을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주 명리학이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빅데이터에 근거를 해가지고 과학적인 그런 해석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80억 지금 인구가 너무 늘어나가지고요. 급속도로 늘어나서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80억 인구 중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 똑같다라는 것. 이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떤 중요한 리더가 이런 미신, 그 사주 명리학을 믿고 이것들에 의지해서 이것을 믿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MZ세대들, 그 신세대들이 혈액형과 MBTI를 믿는 것에 지금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젊은 2030 세대들이 그걸 맹신을 하고 있어요. 그 이화여대 최색별 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사회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취업의 기회가 점점 닫히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하게 된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 MBTI나 혈액형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자라올 때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 라고 교육받았고 어떤 선택에 대한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에 대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 막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이나 사주, 각종 심리 검사들, MBTI 뿐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광풍이 부는 이유라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MBTI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냐? 이게 이제 16가지 성격으로 이제 사람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 판단하는 건데, 이 MBTI를 주관하는 마이어스 브릭스 재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채용 과정에서 MBTI를 가지고 도구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은 좀 불법이고 비윤리적이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16가지에 이렇게 맞춰서 하는 그런 단순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형이나 MBTI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게 됐냐면은 그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인간의 그 이제 MBTI나 혈액형이 화제가 된 것이 인간의 그 본능에 뭐가 있냐면 생존 본능이 있는데 이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생존 본능이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뭐가 있냐면 위험한 인물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위험한 인물이라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해서 단순하게 자기가 이해 가능한 범주화시키는 게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MBTI라는 거는 내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했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나? 생존 본능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나? 이걸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좀 단순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단순화시켜서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거. 이게 바로 MBT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에 근거한
그 분석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BTI뿐 아니고 또 부동산도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주식도 많이 의지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지금 2, 3년간 어마어마한 폭등을 지나서 지금 폭락의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믿었던 게 나를 배신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요. 또 이은혜라는 그 남편을 죽인 사기 사건 그 사람 보면 이제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 어떤 중국 남자가 자기 자식들이 자기 여지껏 많이 키운 자식들이 자기 자식이 아닌 게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을 걷어먹이고 키웠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인이 속였던 거죠. 마이클 셔머 말처럼 우리는 누군가 믿고 의지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살아남을 힘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않나.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뭐 사주팔자 관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MBTI라는 걸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갇혀서 나의 모든 잠재력을 다 제한하는 그런 또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믿었던 대상에게 혹시 실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선배, 후배, 친구, 학부형, 사장, 부모, 자녀, 부부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흔들리셨나요? 그때 살아남으셨나요?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하면은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완전히 가룟 유다 하면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예수님 배신한 사람.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진 않았나? 생각해 봤더니 저 역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만 하시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동자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들어갔는데 그 동산에 대해서 동산이 뭐냐면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는 동산이에요. 근데 이 동산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같은 그 수도, 옛날에 다윗이 건설한 수도고요.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오른쪽에 해발 800m의 낮은 언덕이라고 해요. 저도 안 가봤거든요.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그 남산을 제가 찾아봤더니 남산이 480m. 남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쫙 서울시가 한눈에 보이듯이 이 그 한눈에 전망이 쫙 잡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망이 쫙 잡히는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 안에 있는 도시들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휴식을 취할 때, 왜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로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자연에서 좀 숨도 고르시고 이러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만찬을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다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요 이때 이미 은돈 30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린 상태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있고 유다는 살짝 나온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는 이제 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쉬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총칼을 든 무기를 든 군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소방 점검 때 그 소방 경찰들을 만났는데도 제가 너무 놀랬고요. 그리고 예전에 고시텔에 사는 입실자 중에 누가 나쁜 데 연려돼가지고 경찰 3명이 찾아온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본 적 있냐고 저한테 막 그랬는데 제가 그 사람 얼굴을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잡힐까봐 제 마음이 막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렇게 무기를 들고 나타나면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났습니다. 한 손에 등불을 들고요. 한 손에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 제자였던 유다가 데리고 왔어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이쪽에 우르르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예수님 주변에 11명이 서 있고 반대쪽에 유다가 무기를 든 군인들과 서 있었습니다. 제자였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적군이 된 거예요. 그동안 유다한테 형, 그리고 친구로 지냈던 유다야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적군이 된 거예요. 서로 긴장감이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밤에, 깜깜한 밤에. 그때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하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묻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너 옆에 서 있었다. 예수님이 유다의 눈을 바라보고 유다와 눈이 마주쳤을 때 유다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유다를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좀 전까지 같이 밥 먹고 발 씻어줬잖아요. 발 씻어줬던 그 제자. 그런데 이제 나를 찾아와갖고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무력으로 나를 진압하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가슴이 떨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유다한테 어리석음을 꾸짖거나 저항하지 않으시고 유다가 그 꾸민 그 일들을 데리고 온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민망하지 않게 그 의도대로 그의 얼굴을 세워주셨어요.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찾는 그다.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 번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접니까 주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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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담근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때 그릇에 같이 손을 담고 있는 사람 바로 가룟 유다였는데 유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유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아니죠. 접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이 9단계가 있고요. 그 중에 배신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왔는데도 가룟 유다를 보고
야 이놈아, 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이러지 않으셨어요. 나 잡으러 왔니? 왜 유다가 나 잡으라고 너희들 데리고 왔니? 나야. 내가 바로 예수야. 예수를 잡으러 왔니? 내가 예수야. 이렇게 말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도요, 제자들을 체포되지 않도록 피하게 해주셨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여라. 너희가 나를 찾잖아. 내가 예수야. 나만 잡아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망가게, 물러가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꺼야겠지? 추운가?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 11절,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고,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30살이 넘어서 자기의 사명을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자기도 몰랐었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아시고 느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꼭 해야 됩니까? 다 아신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막 칼을 휘두르면서 난리를 피고 방어하려고 하고 막 이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앞에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방어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만둬라.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거야.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야. 내가 이 잔을 어찌 마시지 않겠니?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누구냐면요. 그 사람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던 그 독립운동가였어요. 가룟 유다는요. 그래서 열심당원이었다고 얘기해요. 로마 놈들이 자기 나라를 점령해갖고 다스리는 걸 보기 싫죠. 당연히 보기 싫죠.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했을 때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왜 없었습니까? 유다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 나름의 정치적인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왕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던 예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로마 군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내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시고 돈 버는 데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권력을 차지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헛고생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3년 동안이나 이 사람을 내가 추종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정말 허드렛 일도 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배신감이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돈 30세겔이라는 건요.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한 달 월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뭐 300만 원 정도 될지 그런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요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리고 돈 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 계산을 제일 잘했어요. 12제자 중에 제일 돈 계산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돈 계산을 잘하다가 예수님한테 한 방 먹은 적이 있거든요. 언제냐면은 그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먹일 수 있는 그 고급 향수를 예수님 발에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이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에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나눠주지 이렇게 낭비를 하는가?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무 담당이었지만 그는 공금 횡령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비둬라.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늘 함께 있지만 이제 덥네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늘 함께 있지만 나의 장례를 예비할 것은 이 여자가 하는 게 맞다. 가룟 유다는 기분이 나빴던 거죠. 아니 내가 재무 담당이고 내가 이게 봤을 때 이걸 저기 하는 건 낭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한 방 먹으니까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가 억한 심정을 갖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냐면은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겨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아니에요. 도구로 사용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받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세요. 현재 만약에 우리가 가룟 유다라면 예수님을 꼭 돈 주고 팔아야 됩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나고 배신감이 쩔어도 그렇게 행동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안 팔면요. 다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로봇으로 짓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가룟 유다도 안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예배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도 유다처럼 늘 배신을 하며 살지 않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배신하지 않나.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잖아요.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예요. 회계사 시험을 오랫동안 봐와서 한 7번 회계사 시험에 도전해가지고 정말 붙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갖고 40이 넘어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남자분이 엄청 애기를 예뻐해요. 아주 애들을 엄청 예뻐하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인이 애기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뭐 잘 살고 계시나 보다. 그러면서 한참 지나서 밤늦게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 술을 한잔 하셨어요. 술을 한잔 하시고 그때 저한테 희정씨 우리 아이가 유산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희정씨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자기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도 했거든요. 하나님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다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나 다시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하고 막 우시다가 제가 말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유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셔갖고 지금 그 아들이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 그럴 때 그 전화를 받고 저도 참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 왜 그분한테 그런 아픔을 주셨을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2004년에 영어학원을 강북에서 했었다고 그때 아마 말씀드렸죠. 정말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고 애들 운동회 날도 빼먹으면서 제가 차 작은 거 하나 뽑아가지고 마티즈 뽑아가지고 여기서 강북까지 제가 운전도 잘 못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영어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그 영어학원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억울함에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시간을 저도 가졌었어요.
그 인간은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상황만 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섭섭하고요. 화가 나고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은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저거는요 저때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이때까지 안 해주시면요 저 하나님한테 화낼 겁니다. 저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안 된다. 기다려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잖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잖아. 거기로 가면 네가 더 힘들어져서 그래. 네가 원하는 지금 그거를 너한테 주면 너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 그 길로 가면 네가 감당하기 버거워지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가룟 유다는 자기 이익이 안 되니까, 이익을 못 얻게 되니까 화가 나서 미쳐버리려고 그래갖고 폭력배들 동원해갖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질책까지 하셨었잖아요. 마리아한테 향유 붓는데 너 그러지 말라.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나 화나 있는데 누군가 질책하면 더 분노가 막 폭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억울하고 슬플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시련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억울해갖고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 저 그렇게 센 여자 아니에요. 저 센 여자 아니에요. 저한테 이러시면 저 너무 아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지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때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 우리가 견딜 만한 그 시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고요. 그 과정에 인생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는 거. 나를 버리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세요. 착각하면 안 되세요. 하나님 날 책망하셔요? 그래도 견디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언제 있냐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그렇지만 앞을 못 볼 때도 배신을 해요. 내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못 볼 때. 만약 제대로 봤다면 배신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유다가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들고 찾아왔지만 그가 든 불은 진리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못 봤어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그 관점으로는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유다의 마음 안에는 다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왜 볼 수 없었냐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욕심, 두려움으로 안개처럼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유다 안에는요
다른 생각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하죠. 죄. 내 두려움이 너무 가득하면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막 일이 다급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나하고 주님 사이에 무엇가 끼어 있기 때문에. 낀 게 많아서요. 더러운 때가 많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밝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희정아, 너의 마음에 내가 없구나. 사람들의 뒷담화 소리가 가득하구나. 사람들이 너를 쳐다봤던 그 눈초리가 가득하구나.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구나. 안타깝다. 너의 마음에 내 목소리가 있기를 원하고, 내 눈빛이 있기를 원하고, 내 음성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불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가 우리 인생의 태반이에요. 원망과 실망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때 우리가 주를 볼 수 있게 되고 절대 배신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뻔뻔함이 있질 않은가요?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이런 뻔뻔함이 있었습니다. 유다한테. 아니, 예수님이 유다를 뻔히 보면서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 그릇 안에 나랑 같이 손 담근 사람이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다가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뻔뻔함이 그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이 배신했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는 뻔뻔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때 예수님,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 3,000명이 돌아오게 하는 초대교회 수장이 됐고요. 초대교회 리더가 됐어요. 베드로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은 회개했나 회개하지 않나, 뻔뻔한가 안 뻔뻔한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뻔뻔함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되고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신앙은요, 무수히 많게 조건적이에요. 너희가 만약 이렇게 하면 조건적이에요. 왜냐? 주님은 늘 우리 문 밖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똑똑똑똑 하면서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동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문을 여는 게 누구예요? 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만약 문을 열면, 너희가 만약 찾으면, 너희가 만약 두드리면, 너희가 만약 구하면, 모든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시간 우리가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찾기를 원하고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애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 소리도 듣고 싶고 저 소리도 아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집사람도 소용없고요. 안사람도 바깥사람도 다 소용없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다 소용없고요. 내가 정말 목매어서 충성하는 그 사장님도 소용없어요. 내 전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지지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도우심과 힘과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